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바울 사도의 말처럼 사람은 남을 속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속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것, 그것을 자기 기만이다 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팔씨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팔씨름을 해서 이긴 남자는 나는 힘이 세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아직 괜찮지, 힘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근데 팔씨름을 해서 진 사람은 내가 약하다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세다 라고 보통 생각하죠. 저 사람이 힘이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자신이 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것이죠. 간단한 예지만 실제로 우리 사람은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어떤 해가 되는 사실이라면 더더욱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기 기만,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의 이제 최종적인 모습,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의 그 최종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기 기만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기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두 사람의 대답에는 누군가를 탓하는 것만 있고 자신들이 선택해서 먹은 것에 대한 잘못을 언급하는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탓함으로써 나의 잘못을 덮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에는 참 부정적이고 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내가 당신만 안 만났어도 이꼴로 안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엄마만 안 만났어도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직원은 사장을 탓하고 또 사장은 직원을 탓하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탓하고 기성세대는 또 젊은 세대를 탓합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탓하고 또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사람을 탓합니다. 그리고 또 보수는 진보를 탓하고 진보는 보수를 탓하죠.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마음 중에 누군가를 탓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는 저 사람 잘못이라서 나는 잘못이 없다 라는 말이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자리에는 억울함과 상대방의 잘못은 있지만 나의 잘못은 거기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아무런 죄가 없어서 내가 너무 깨끗해서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무능함과 나태함, 선택의 실수, 또 무절제한 욕망을 덮고자 남 탓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을 다하는 것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참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에 독일이 패배를 하고 패전국으로서 막대한 어떤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제는 바닥을 쳤었는데, 근데 그때 나치들이 모든 것이 유대인 때문이다, 모든 것이 남 탓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책임을 지고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죠. 이러한 예는 참 많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탓하고 그리고 제 설교를 듣지 않는 아이들을 탓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설교를 듣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교회 일이 많을 때는 뭐 교회가 왜 이렇게 일이 많느냐 속으로 탓할 때도 있었죠. 근데 거기에는 교회 잘못만 있고 설교를 듣지 않는 아이들의 잘못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그걸 들여다본다면 사역자로서의 저의 잘못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교회와 아이들 탓만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진실은 모두의 잘못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 탓이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진실은 왜곡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저의 무능함이 가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뒤틀린 본성이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인간은 하나님을 탓하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고 자신은 억울한 희생자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잘못이 거기에는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느냐라고 따질 수 있기보다 우리의 어떤 좋지 않은 습관들, 그리고 잘못된 선택들, 그리고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 무절제한 탐욕들, 이러한 것들이 오늘 나의 삶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행동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누군가를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덮는, 스스로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익숙한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순간 나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이죠. 나에겐 들보가 있지만 남의 티를 보는 순간 나에게 있는 들보를 보지 않게 되는, 그것이 자기 기만이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당화입니다. 이 정당화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당성이 없거나 정당성의 의문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둘러대어 정당한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이제 정당화의 사전적인 정의인데요. 말 그대로 정당하지 않은 것을 정당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정당화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합리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화, 아름답게 만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리화는 논리적으로 정당화를 시키는 것이고, 미화는 감정적으로 정당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죠. 뱀의 말에 따르면 이 선악과를 먹는 일은 끔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아주 멋진 일이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일은 이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은 이유를 그들에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거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아주 멋진 일인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괜찮은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 합리화입니다. 반대로 이제 미화는 이런 것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바라보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저것을 먹으면 멋진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것이 미화입니다. 이렇게 합리화와 미화는 사실 구분은 되지만 실제로는 같이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아름다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먹을 수도 없고, 먹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동시에 먹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명품을 구매하는 것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명품은 합리적 소비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소비죠. 왜냐하면 더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서 몇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합리적인 게 아니죠. 물건을 더 수납을 잘 하기 위해서 몇백만 원을 들여서 산다. 이거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명품은 감정적인 소비인 것입니다. 합리적이라기보다 감정적인 소비죠. 근데 사람들이 명품을 살 때 예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다는,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지도 않죠. 어떤 물건이 예뻐 보임과 동시에 저것을 가지게 되면 나 아주 괜찮아질 거야. 내 손목에 시계 하나 딱 얹어지면 뭔가 달라질 거야. 이렇게 아름다움과 동시에 충분한 이유가 같이 만날 때 그것이 정당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을 살 때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죠. 충분히 살만했어.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렇게 해서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사게 될 때 정당화가 일어날 때는 합리화와 미화가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많지만 제가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을 진흙으로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탑을 쌓는 것이 아름다워 보였던 이유는 하나님 없이 인류가 대단해질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탑을 높이 쌓고 싶었다라기보다는 이 탑을 높이 쌓음으로 해서 우리 인류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순간 탑을 하늘에까지 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 인류가 위대한 꿈을 이루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탑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충분한 기술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서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역청을 사용해서 흙을 대신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꿈과 기술이 만나는 순간 인류의 위대한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탑을 심판하셨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심판하셨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꿈을 아직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과학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인류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끊임없이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사실상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라고 말해도 큰 과언이 아닌 것이죠. 또 다른 예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마지막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좋은 것을 준다는 게 아니라 나를 경배하는 일은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 마귀가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는 멋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탑을 하늘에 쌓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멋진 꿈이다 라고 말을 하고, 마침내 자신을 경배하는 것, 예수님과의 그 광야에서 시험에서 자신을 경배하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아주 멋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합리화와 미화를 통해서 자기 기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한 일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자신들의 죄가 나타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 자신의 죄로부터 숨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다윗이죠. 유부녀를 아내로 맞이했고 이 남편을 죽였지 않습니까?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왜 죽였느냐 보면 내 죄가 드러날까봐 죽인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자신의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 씨랑 결혼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세례 요한이 당신 잘못됐다 이렇게 하니까 또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단순히 죽인 게 아니라 내 죄가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 반응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제가 무슨 영화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살인자들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항상 같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봤기 때문에 죽이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라 내 죄가 혹여나 드러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이 목격자까지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즉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에는 내 죄가 드러나지 않게끔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나에게 해가 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죠. 자기 기만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가지, 남 탓, 그리고 정당화,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생겨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 기만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저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굉장한 이상한 명령을 하시죠. 선지자가 백성에게 가는데 보지 못하게 해라, 듣지 못하게 해라, 이런 명령을 마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진리를 반복해서 전달하고 그들이 진리를 반복적으로 거부했을 때에는 그들의 마음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악해질 수도 있었다. 이 절들에서 사용된 명령법들은 이사야의 사역이 가져오게 될 필연적인 결과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래 주석들은 얘기를 좀 어렵게 적어 놓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백성의 죄들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자기 기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죄가 드러난 것을 다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죄가 드러나고 그것을 자기 기만을 통해서 다시 숨기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가 어떤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선을 넘어서서 완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렉 모티어의 주석입니다. 이러한 사이클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이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이 패턴, 유명한 패턴이 있거든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죠. 그러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압제를 당합니다. 그럼 다시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게 이제 사사기인데 어느 시점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가장 좋은 순간부터 계속해서 미끄럼틀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내려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버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지나고 이 패턴에서 회개와 구원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 열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되죠. 근데 다시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고난이 임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요. 계속해서 돌다가 어떤 시점을 지나게 되면 신실한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죠. 신실한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한 명 나왔다고 더 이상 그 나라가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그대로 쭉 내려가서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나선형적 하강 구조라고 부릅니다.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 될수록 점점 나빠진다.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면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성경은 너무나도 진지하게 어떤 시점을 넘으면 돌아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소명이 주어지고
죄가 드러나고 그 백성들이 그 죄를 다시 덮어버리고 이러한 반복이 계속되었을 때, 그리고 어떤 시점이 그것을 넘게 되어버리게 되면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인지불능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의 최종적인 모습은 인지불능의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일 말씀을 듣죠.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무덤덤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받은 마음에 찔림이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삶에 돌아가면 그것을 사실은 다시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남 탓을 하든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정당화를 하든지 아니면 죄가 드러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든지 우리는 스스로를 속임으로 우리의 잘못과 죄들을 자꾸만 덮어버리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교회에 오고 삶으로 돌아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은혜를 받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는 계속 왔다가 삶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을 반복은 하는데 더 이상 찔림도 점점 없어지고 받는 은혜도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하는 상태, 인지불능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만 해도 정말 그런데요.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신앙 양심에 불편함이 없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점점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진 않는데 신앙 양심으로도 그렇게 거리끼지 않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없는데 내 마음의 불편함은 점점 없어지는, 그러면서 우리가 한때 뜨거웠던 그 신앙을 추억하면서 그냥 지내보내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신다, 이런 장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 이 탄식은 이 구약 성경의 이 출애굽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부르짖었던 그 탄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노예에 있는 그 괴로운 사람의 상태같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란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보아도 괜찮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괜찮지 뭐, 괜찮은 인생이야, 아주 나이스한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은혜는 점점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진 않지만 그럼에도 괜찮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제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언제부터인가 저 스스로가 은혜 받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외부 강사분이나 아니면 유튜브, 그리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시는구나, 이 책을 참고하셨겠구나, 뭐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들어오는데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은혜가 되는가 생각하면 정말 그것은 제가 나이가 많이 안 됐는데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더하면 어떡하나. 결국 그렇게 가다가 보면 내 자신이
혹여나 점점 인지불능의 상태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그 떨림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인은 알겠죠. 나 스스로는 내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더 따를 수 있는 정말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세 번째인데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인지불능의 상태에 빠진 이 이사야가 대해야 됐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의 선포로는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넘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은혜는 거룩한 씨입니다. 거룩한 씨. 그리고 이 씨는 신약으로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사사기를 얘기했는데요. 어떤 시점이 넘어버려서 어떠한 인간적인 사사도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대답은 진짜 사사인 예수님께서 오셨다. 진짜 구원자이신, 진짜 사사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또 열왕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람 스스로는 어떠한 신실한 인간적인 왕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진짜 왕이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이 왕의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도 진짜 오셔야 됐었던 왕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구약 전체는 사람이 회복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것이 이제 신약의 큰 메시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근데 이 18절이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심판을 받은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잘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믿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설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이자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인지불능의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기 기만의 상태, 인지불능의 상태에서 회복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미래의 심판을 미리 받는 것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한 이야기만 제가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작가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썼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이 새 옷 입는 것을 좋아한 욕심 많은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나라의 거짓말쟁이 형제들이 찾아와서 아주 멋진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거짓말쟁이 형제는 이 배틀로 옷을 만드는 신용을 막 하면서 옷은 만들지 않았는데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 커다란 상자에서 마치 막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만든 진짜 멋진 옷이 이래서 커다란 박스 상자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렇게 쫙 꺼내는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신하가 바보라고 불리는 걸 두려워서 아주 멋진 옷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임금님도 바보라고 불리는 걸 두려워서 아주 멋있군.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행진을 하는데 그 길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아주 멋있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 한 아이가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벌거벗었다 이런 겁니다. 벌거벗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이 짧은 동화의 이야기지만 오늘 설교를 가장 탁월하게 요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바보라고 불리는 걸 두려워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훌륭한 옷이 있다고 생각했죠. 자기 스스로를 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기만이 점점 강해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이 보이지 않고 아주 훌륭한 옷이 있다는 거짓만이 확고해졌죠. 이러한 확신 속에서는 도저히 진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공동체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하로 시작한 이 자기 기만이 임금님에게로 가고 그리고 군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 옷이 아주 멋지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도 특히 십자가 부분에서 명확히 나타나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 기만이 인지불능의 상태가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가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실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짓이 확고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공동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둘러싼 군중들이 다 같이 자기 기만과 인지불능의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남아남질 않습니다. 보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슨 악한 일을 했냐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이미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라고만 되풀이하는 것이죠. 이러한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것이죠. 그 길거리에 있던 한 아이가 이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본 것처럼 온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제서야 볼 수 없었던 진실을 모두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진실을 감추고 싶어 하죠.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이 아니지만 마치 진실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하지 못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괜찮다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스스로 볼 수 없었던 진실,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었구나. 내가 괜찮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그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난 괜찮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자꾸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 왜 예수님의 그 주변의 많은 군중들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 했을까?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보면 결국에 나도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마지막 소망입니다. 마지막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이클의 어떤 순간이 지나버리면 회복이 힘들고 인지불능의 상태로 가버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그 사이클을 넘어서는 은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규칙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하는데 못 지키면 죄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대학생 때는 이 우상 숭배가 죄의 본질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아름답기 때문이구나. 우상 숭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건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그 이면에 자기 기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속임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둠의 빛이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빛이 빛이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눈을 감아버린 것이죠. 빛 가운데 있지만 눈을 감아버리면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눈을 감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스스로 눈을 감는 것이죠. 자기 기만을 통해서 우상을 아름답게 보게 되고 우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또 자기 기만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와 자기 기만,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했던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결론입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이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진리는 너무나도 흐려지고 거짓은 너무나도 확고히 세워진 나머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한 진리를 알 도리가 없다. 오늘날 역시 진리가 흐려지고 거짓은 너무나 확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는 진리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인 이 십자가를 붙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